사무엘상 10장 1절에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어제 말씀 9장 25절부터 내일 말씀 10장 27절까지 전체가 사무엘이 사울에게 기름을 부어서 왕으로 세우는 내용입니다. 그 중에서도 내일 말씀 10장 17절에서 27절은 공식적으로 제비를 뽑아서 왕을 세우는 내용이고 9장 25절부터 10장 16절은 사적으로 은밀하게 기름을 붓고 사울이 왕이 되어야 하는 징조, 증거들을 보여주는 그런 내용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먼저 생각해 볼 것은 기름 부음에 대한 것입니다. 우리가 이미 잘 알고 있죠. 구약 성경에서 기름 부음은 왕, 선지자, 제사장에게 하나님의 종으로 인정하고 세우는 의식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 메시아가 오시는 것을 예표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에는 이 세 가지 직분, 왕, 선지자, 제사장으로 기름 부음 받은 자는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시고 또 제사장으로서 우리의 모든 죄를 유일하게 속죄하신 분이죠. 그래서 사도행전 4장 12절에 보면 다른 이름, 다른 사람, 다른 방법으로 구원을 말한다면 그것은 거짓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부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예수 그리스도는 선지자이죠. 이 땅에 말씀으로 오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다른 계시나 다른 말씀이 있을 수 없습니다. 어제 말씀 9장 25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사무엘이 초청한 만찬에 참석한 사울이 본의 아니게 상석에 앉게 되었지만 아무도 그 의미를 몰랐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상석에 앉게 한 뒤에 사무엘이 아무 말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다음날 아침에 사울을 불러내서 이제 그만 가라고 사울을 배웅하는 중에 사환을 앞서 먼저 보냅니다. 그런데 어제 말씀 27절 끝부분을 보면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런 말씀을 하죠.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네게 들려주리라 이렇게 말했죠. 그 말씀을 끝나고 오늘 말씀 10장 1절로 이어지는데 느닷없이 기름을 부은 겁니다. 이 뜻밖의 사건이 사울을 놀라게 했을 겁니다. 내가 왕이라니. 사울은 구약 성경에서 말하는 것처럼 기름 부음을 받은 것은 왕이나 제사장, 선지자에게 붙는 의식이었다는 것을 알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네 가지 증거를, 네가 이스라엘의 왕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증거들이 오늘 본문의 전체 내용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좀 나누어 보면 말 그대로 1절은 기름 부음 내용이고 2절에서 13절은 사울이 왕이 될 것에 대한 징조들에 대한 증거의 내용이 나오고 14절에서 16절은 사울이 숙부의 질문에 암나귀의 일만 말하는 내용으로 이렇게 나눌 수 있습니다. 먼저 2절에서 13절에 보면 사울을 세우신 증거를 보여주는 내용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사울은 자신이 이런 직분을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2절에서 6절에 보면 사울이 왕이 될 것임을 확신하는 세 가지 증거가 나옵니다. 첫째가 2절에 나오는 말씀인데 나엘의 묘 곁에 두 사람을 만날 것인데 두 사람이 암나귀를 찾음과 아버지가 아들 사울로 인해서 걱정한다고 알려줄 것이라는 징조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3절 4절인데 다볼 상수리 나무에 이르면 하나님을 배우려고 베델로 올라가는 세 사람을 만나는데 한 사람이 용소 새끼 셋을, 한 사람이 떡 세 덩이를, 한 사람은 포도주와 한 가죽 부대를 가진 사람들에 대한 징조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5절인데 그 후에 하나님의 산, 여기 본문에서 하나님의 산은 예루살렘이 아니고 기브앗 엘로임이라고 해서 하나님의 기브하라는 뜻인데 이 기브하는 사울의 고향을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선지자의 무리가 산당에서부터 비파와 소고와 수금을 앞세우고 예언하며 내려오는 것을 만나는 징조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 세 번째 징조에 대해서 10절에서 13절에 설명을 하면서 이런 말을 합니다.
사울이 예언하는 것을 본 사람들이 속담을 만들어서 사울도 선지자들 중에 있느냐라고 할 정도로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던 그런 왕이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을 볼 때 우리가 좀 조심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사울이 왕이 될 것에 대한 그 증거고 징조인데 여기서 왜 두 사람이고 세 사람이냐, 왜 하나인가, 왜 떡은 두 덩이고 세 덩이고 이런 내용 등등을 너무 자세하게 단어를 하나하나 의미를 부여하는 알레고리 해석은 안 되는 것이죠. 이 본문은 아주 단순하기에 그대로 봐야 되는 거죠. 쉽게 말씀드리면 네가 너의 고향에서 선지자 무리를 만날 것인데 어디서 만날지, 올라가다가 만날지, 내려오다가 만날지를 딱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아주 섬세하게 다 예고를 해놓고서 그것들이 다 이루어지게 하신 것이죠. 다시 말해서 사울이 왕이 되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맞구나, 다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구나 고백하게 하신 것이죠. 그 이상으로 보다 보면 본문의 의미를 놓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는 이런 질문을 해봐야 되는 거죠. 왜 하나님은 사울을 왕으로 세우시면서 이렇게 복잡한 절차를 밟으시는가? 무슨 뜻인지 잘 모르는 아리송한 사건들을 만들어가면서까지 이렇게 복잡하게 하시는 이유가 무엇일까? 그렇게 하시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세우시는 원칙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죠? 사람을 세우지 않고도 혼자도 다 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전지전능하시고 자족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지만, 그런데도 하나님은 늘 사람을 뽑으시고 세우시고 그 사람을 통해서 일을 하십니다. 왜 그러냐면 하나님이 친히 일하셔서 우리를 도와주시면 사람들은 그걸 하나님의 역사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냥 자연현상이라고 또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하지 않고 운이 좋았다라고 말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을 세우셔서 그 사람이 일하는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여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을 통해서 한다는 말씀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선택하시는 그 기준이 무엇이냐면 세상과는 다른 거죠. 세상 사람들이 세우는 기준과 하나님이 사람을 세우는 기준이 분명하게 차이가 있습니다. 세상이 기준이 없다라는 것이 아니죠. 세상도 나름대로 분별하고 판단하는 근거는 있습니다. 나름대로 사람을 선택하는 기준이 있어서 누구는 쓸만하다, 누구는 안 된다, 이런 사람은 가능성이 있다, 저런 사람은 싹수가 노랗다라고 판단해서 사람을 선택하고 일을 맡기는 거죠. 이런 경우도 있지 않겠습니까? 아이고 저 사람은 안 돼, 저런 사람은 지도자감이 아니야, 그 사람을 택하고 세우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이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요즘 항상 보면 정권이 바뀔 때나 또 국회의원들이 어떠한 사람을 청문해야 하는 것을 보면 잘 알 수 있죠. 이 사람은 합당하다, 그러지 못하다라고 말을 들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경을 잘 보십시오. 세상은요, 될 사람들을 세워서 가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러지 않는다라는 거죠. 우리가 아브라함을 아시죠? 그 당시에 유력한 사람이 아니라 아브라함은 어떤 사람이었냐면 이리저리 방황하는 아람 사람이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렇다면 모세는 어떻습니까? 그 당시에 가능성 있는 촉망받는 왕자가 아니었습니다. 심지어 동족에게도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도 조차도 인정하지 않고 자기들의 분쟁에 끼어드는 것을 싫어했던, 그래서 광야로 쫓겨나가서 40년간 살았던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사용하신 것이죠. 여기서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점검해 봐야 됩니다. 이 말씀을 적용해 봐야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무언가 특별해서 잘라서 세운 것이 아닙니다. 부족하지만 연약하지만 선택하고 불러주셔서 만인 제사장에 삼아주신 이유가 무엇이냐면 서로 마디마디가 연결이 되고 또 서로 격려하며 더 아름답게 세워지기 위해서 우리를 불러주시고 이 자리에 세워주신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네 일, 내 일 따져가면서
네 것 내 것 따져가면서 내가 옳다, 네가 옳다 이러면서 분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나를 알아주지 않는다고, 나를 인정해주지 않는다고 원망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 이 말씀을 듣는 모든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이 세운 자로서, 하나님이 불러주신 자로서 우리의 삶이 분명히 달라야 함을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나 때문에 교회가 더 아름답게 세워지고 있습니까? 그런 사람은 하나님의 그 말씀 안에서 바르게 세워져가는 그런 사람인 것이죠. 이제 6절의 말씀을 보면 6절에 내게는 여호와의 영이 크게 임하리니 너도 그들과 함께 예언을 하고 변하여 새 사람이 되리라. 그러니까 오늘 마지막 네 번째 징조가 사울 너에게도 여호와의 영이 크게 임하리니 너도 그들과 함께 예언하게 될 것이고 새 사람이 되리라고 하신 겁니다. 이 말을 들은 사울이 제일 놀란 사람이었을 것이고 그 다음으로 놀란 것은 사울의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었을 겁니다. 어느 정도냐면 앞에서 잠깐 말씀드렸지만 사울도 선지자 중에 있느냐라고 할 정도로 속담이 생겨날 정도로 놀랐다는 거죠. 이것이 하나님이 사람을 세우는 원칙이고 방법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택하시고 세우셔서 쓰실 때에는 많은 사람들이 그 모습을 보고 놀라하며 그런 사람을 택하여 쓰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신비스러워하고 감사하고 소망을 갖게 하시려는 차원에서 그런 사람을 택하신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위대한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 대신에 위대한 하나님의 은혜와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증거할 뿐입니다. 그 결과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알기 원하시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지금 이 순간 여기서도 하나님은 누군가의 마음에 은혜를 심고 그를 일으키고 또 그분을 세워가시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바로 그런 하나님의 마음을 품은 또 그러한 성도가 다 되어지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세우시는 사람의 마음이 중요하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이제 6절에서 9절의 말씀이죠. 6절에서 9절에서 말씀을 보면 무엇을 강조하느냐면 6절의 말씀을 보시죠. 뒷부분에 보면 너도 그들과 함께 예언을 하고 변하여 새 사람이 되리라. 그리고 그 새 사람은 9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하나님이 새 마음을 주셨다라는 겁니다. 이 징조가 임하거든, 즉 사무엘이 말한 네 가지 징조가 그대로 다 성취된다면 그때는 기회를 따라서 행하라. 어떤 기회가 너에게 주어질 텐데 그때는 그것을 주저하지 말고 행하라는 거죠. 물론 그 기회라는 것은 이제 내일 말씀 10장 17절에서 27절에 나오는 것처럼 이제 이스라엘의 공식적으로 왕이 되는 그 사건을 말합니다. 그때 사울 너는 주저하지 말라는 거죠. 왜 그러냐면 7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라고 말씀이 되어 있죠. 이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너와 함께 하시겠다고 하시는 그가 행한 모든 것을 마치고 그가 한 것처럼 그에게 들리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의 마음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제가 한 일이라고 눈 딱 감고 모른 척하고 그 영광을 대신 누릴 수도 있고 반대로 하나님이 하신 것이라고 영광을 주님께 돌릴 수도 있는데 그것을 좌우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마음이라는 겁니다. 세 사람의 새 마음, 세상과 다른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8절은 이것을 다시 이렇게 설명을 하죠. 내가, 여기서 나는 사무엘이죠. 사무엘이 가서 네게 행한 일을 가르칠 때까지 7일 동안 기다리라고 말을 하는 거죠. 이것도 마찬가지죠. 그 마음을 시험하는 거죠. 하나님의 뜻과 때를 기다리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심을 믿는다면 네 주장, 네 비전, 네 계획대로 움직이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따라서 움직이려는 자세, 즉 순종하는 마음,
이것이 하나님의 세운 사람에게는 가장 중요한 마음의 자세라는 겁니다. 이것이 새 사람이고 새 마음입니다. 즉 왕의 마음이 아니고 하나님의 마음이 있어야 하는 겁니다. 아무리 백성들이 소리치면서 왕이시여라고 우리의 신하가 당신의 신하가 되겠습니다, 당신의 종이 되겠습니다, 굴복한다 할지라도 그 사람이 왕이 아닙니다. 나는 당신들보다 높지 않고 강하지 않습니다. 나는 당신들을 부리지 않을 것이며 나는 당신들을 억압하지 않을 것이며 착취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백성 위에 군림하지 않는 거죠. 그래서 사울을 세우시면서 굳이 왕이라 하시지 않고 지도자라고 하시는 이유가 바로 그런 이유에 있어서 그렇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왕 같은 제사장으로 세우시는 이유도 군림하는 자들로 우리가 부름받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품은 자들로서 부름받은 것이라는 말씀이죠. 그것이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성도들, 또 하나님의 마음을 품은 왕 같은 제사장의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람은 왕이 되려는 야망을 가진 사람이거나 백성을 지도해 보겠다라는 비전을 내세우는 사람이거나 또 어떤 것을 어느 만큼 성취하고 말겠다는 꿈을 가진 사람을 세우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세상적인 문물을 겸비하고 왕의 자질을 갖춘 사람들만 꼭 세우시지 않습니다. 단지 앞나기를 잃어버리고 그것을 찾으러 다니는 사람을 만나서 기름을 붓습니다. 왕다운 자가 아니라 전혀 자기는 왕의 꿈도 없었고 예상하지 못했던 자에게 기름을 붓습니다. 스스로 말하기를 우리 집은 베냐민 지파에서도 제일 작은 집입니다라고 하는데 하나님은 의도적으로 그런 사람을 세우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확인하고 싶은 것은 그래, 네 말대로 가장 작은 지파 그 족속에서 속한 너를 지도자로 삼았으니까 왕이라고 백성보다 높아지면 안 되고 교만하면 안 되고 자랑하면 안 되고 백성을 지배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결국 기독교인이라면 누구나 이 고백이 중요합니다. 내가 목사가 된 것은 여기에 다양한 직분이 다 해당될 수 있습니다. 내가 장로가 된 것은, 내가 권사가 된 것은, 내가 집사가 된 것은, 내가 유명한 문학가가 된 것은, 내가 유능한 사업가가 되는 것은 내 자신의 실력, 집중력, 노력, 정성이 아니고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세워주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겸손해야 되고 사랑해야 되고 사람들과 공감해야 된다는 것을 압니다. 이런 고백을 하는 사람이 목사가 되고 또 정치인이 되고 장로가 되고 기독교 사역가가 되고 기독교 상인이 되고 또 나아가서 다양한 일들을 하는 그런 삶을 사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바로 그런 사람은 하나님의 마음을 품은 새로운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서 제가 한 부분을 말하지 않고 넘어온 부분이 있는데 사울이 예언을 한다는 겁니다. 이제 9절부터 13절이 그 말씀이죠. 오늘 말씀, 어제 9장 25절부터 오늘 16절까지의 말씀 중에 사울이 예언할 것이라는 말씀이 매우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7번 정도 나오죠. 그래서 6절을 보면 여호와의 영이 크게 임한 것과 사울이 새 사람이 될 것이라는 말씀 사이에서 사울이 예언할 것이라는 말씀을 함으로써 이 새 사람이 되는 것이 예언하는 것과 관련된 것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사울이 예언하게 하신 이유는 무엇일까요? 단순히 너를 세운 표적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그것이라면 굳이 앞에서 말한 세 가지 징조로도 충분한데 왜 굳이 네 번째 징조, 이것을 예언을 끼워 넣는 거냐는 거죠. 그러니까 이 말씀은 그가 지금 이스라엘 왕으로 세워지지만 실제로 군림하는 왕이 아니라 선지자, 즉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하는 선지자.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면 아무 쓸모가 없는 것처럼 이스라엘의 왕도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들으면 아무 쓸모없게 된다는 것을 보여주시는 거죠. 그래서 열왕기상 3장에 보면 솔로몬이 왕이 되었을 때 어떻게 하죠?
일천번제를 드리죠. 일천번제라는 것도 우리가 오해를 하면 안 되죠. 1000일 동안 드리는 것이 아니라 1000마리의 양을 단번에 태워서 드리는 제사입니다. 그러니까 1000번제 드리는 것은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 1000번제를 드리고 나서 기도를 할 때 솔로몬이 구한 것이 뭐냐면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죠. 우리나라 옛날 번역에는 이 지혜지만 원문에는 쉐마, 듣는 마음입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은 그 듣는 마음이 선지자의 마음이요, 이것이 목사의 마음이어야 하고, 목사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면 무엇을 전하고 또 세상 정신으로 기울어지는 거죠. 자기 마음을 무엇으로 잡을 것이냐면 바로 이 듣는 마음, 이것은 모든 기독교인의 삶에 있어야 되는 거죠. 여러분은 어떤 말을 하거나 어떤 일을 결정할 때, 심지어 성질을 낼 때에도, 화를 낼 때에도 과연 하나님은 나의 이런 상태에서 뭐라고 말씀하실까를 묵상하면서 내 마음속에 하나님의 뜻과 말씀을 중얼거리며 그 모든 뜻에 자신을 맡기는, 순종하면서 사는 그런 삶을 살고 계십니까? 성도는 모두 다 선지자여야 합니다. 즉 말씀을 듣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것은 세상과 같은 왕이 되어야 한다는 끊임없이 유혹하는 세상의 소리에 내 내면의 유혹을 이기고 승리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 겁니다. 이제 마지막 14절에서 16절은 숙부의 두 가지 질문과 사울의 대답이죠. 먼저 14절의 질문은 사울이 어디로 갔다가 왔는지를 묻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여행 경로에 대한 질문이 아니라 무슨 일이 있었기에 예언을 하게 되었는지 묻는 것으로, 이에 사울은 사무엘을 만나고 왔다고만 대답을 했습니다. 15, 16절은 숙부의 두 번째 질문인데 사무엘을 만났는데 사무엘이 무슨 말을 했는지를 묻습니다. 그러자 사울은 그냥 암나기를 찾은 것에 대해서만 말해주면서 사무엘이 말한 나라의 일에 관해서는 말하지 않았습니다. 이는 사울의 신중한 성격을 보여줍니다. 나라의 일에 관해 이야기하려면 기름 부음에 관해서도 이야기하게 되는데 이것은 곤란한 일이 되기 때문에 말하지 않았습니다.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것은 공개적으로 말하지 말아야 했습니다. 여호와와 사울 사이에 사적 체험이기 때문에 만약에 이러한 사실을 숙부가 개입하여 정치적으로 이용하거나 혹은 이용되는 것은 잘못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 마음 얼마나 자랑하고 싶었겠습니까? 한 나라의 왕이 된다는 것을 여기저기 소문을 내고 싶었을 겁니다. 그러나 사울은 일체 언급을 하지 않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사울을 왕으로 세우시면서 갑자기 기름을 부어주심에 당황하고 놀라는 사울의 모습, 여러 가지 징조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세우시는 사람임을 깨닫게 하여 주십니다. 그것으로 끝이 아니라 영을 부어주셔서 새 사람이 되게 하시고 그 새로운 마음을 주셔서 하나님이 언제나 함께해 주심을 확신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에 귀를 기울이는 듣는 마음을 가지고 그 일들을 감당하게 하심을 보았습니다. 우리들도 주어진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이 불러주셨습니다. 세상적으로 부족함이 많고 연약한 자들이지만 하나님이 함께해 주심을 믿고 의지함으로 우리도 그 주어진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뜻과 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왕같은 제사장의 삶을 살아가시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사울을 왕으로 세우기 위해서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기름을 부어주시면서 다양한 징조들을 보여주심을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세우실 때 세상적인 기준이나 가치가 아니라 세상적인 기준으로 보았을 때 부족하고 연약하고 겸손한 자를 세우셔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깨닫게 하심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은 그 사람을 선택하고 세우실 때 하나님의 영이 임하게 하시어 새 사람이 되고 새로운 마음을 주셔서 주어진 일들을 감당하게 하심을 봅니다. 하나님, 우리들을 불러주시고 택하여 주셔서
성도로 삼아주시고 주어진 삶의 위치에서 성도로 살아가면서 우리의 새로워진 삶과 마음에 하나님의 뜻을 듣는 마음을 주셔서 언제나 하나님과 함께 해주시는 삶의 모습을 드러내므로 하나님의 영광과 기쁨이 되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루하루를 살아갈 때 하나님이 함께하는 삶으로 하나님이 나보다 앞서가심으로 인도해 주심을 믿고 의지함으로 마음이 하나님과 하나 되어 살아가는 복된 성도가 되기를 바라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